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막에 대한 부분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40장 중에서 15장이나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출애굽기 읽을 때 성막이 나오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그냥 쓱 흘려서 읽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깊이 해보면 성막에 대한 부분이 15장이나 된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을 많이 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결국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 안에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뭐라고 말하면 인생은 후반전이야 그래요. 그렇죠?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났든지 다 마음대로 못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반에 갈수록 사람의 인생이 많이 변하잖아요. 후반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후반전에 성막이 나오고 그것도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 성막이 중요하고 핵심이며 하나님이 중요도를 거기에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 왜냐하면 성막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을 이렇게 자세히 설교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래요. 모세야, 이제 성소를 지어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지시를 해 하나님이 직접. 자, 그런데 그 지시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25장 8절을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이거를 여러분이 깨뚫고 가시면 교회 생활이 딱 뚫릴 거예요. 자, 25장 8절이에요. 찾았어요? 예, 출애굽기 25장 8절 갑니다. 시작. 자, 그 내용을 잘 보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잘 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건축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성소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소. 자, 그럼 26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26장 1절. 자, 26장 1절을 한번 쭉 읽어봅니다. 26장 1절 한 장만 넘기면 나오죠. 시작. 자, 거기 보면 너희가 뭐를 만들라고? 아니야, 이게 성막을 만들되 그랬어요. 그러면 25장 8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성소를 만들어라. 근데 26장 1절에 갔더니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소와 성막이 다른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다른지 안 그런지 생각을 못 했지요. 한 번도. 왜냐하면 하도 빨리 그냥 흘려 있기 때문에 성소가 무엇이고 성막이 뭔지에 대한 구별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소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냐면 성스러운 장소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스러운 천막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소는 무엇에 관한 개념이에요? 장소에 대한 개념이에요. 장소. 땅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럼 성막은 뭐에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건축된
집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관한 얘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먼저 네가 성소를 만들어라 그거예요. 근데 이 성소는 누가 만들어야 돼요? 성소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25장 8절에 누가 만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그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성소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가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이리 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성소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가서 그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다 만들어진 땅에 내가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현대인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교회를 선택해요? 주로 큰 교회, 그 다음에 교인이 많은 교회, 그 다음에 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왜? 가면 편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줘야 될 의미가 별로 없어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준비된 곳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 하면 잘된 교회를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념은 전혀 달라요. 이것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근데 그 땅을 누가 구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크다시라고 하는 그런 원어인데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위해서 드려진 장소 그런 말이에요. 드려진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드려진 장소가 거룩한 장소예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구별된 장소가 있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룩한 장소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장소를 내가 만들어서 구별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소입니다. 예전에요, 우리 교회 이 주차장이 평상시 이렇게 헐렁하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침에 와보면 벌써 와 있어. 차가 SUV가 받쳐져 있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럼 그냥 뭐 얼마 있다 뭐 가시겠지. 근데 이분이 아주 꿋꿋하게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차가 우리가 있으면 좁기 때문에 꼭 차를 이리 뺐다 저리 뺐다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구차는 문제가 있어요. 뭐 며칠 바치거나 한두 번 이렇게 바쳤다 가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은 아침에 나오면 벌써 와 있어. 그리고 저녁에 퇴근할 시간 뒤에 가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잖아요. 뭐 가끔 바치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렇게 풀로 바칠 수는 없다. 우리가 계속해서 불편합니다. 또 우리도 중간 모임도 있고 예배도 있고 또 오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차도 있고 해서 계속 주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진짜 한참 만에 왔어요. 뭐 일을 하시다 왔는지 한참 만에 왔는데 어떤 얘기야? 나도 교인인데 교회 차 좀 바치면 어떠냐고. 오히려 의아해하는 거예요. 다 같은 교회고 다 같은 교인인데 바치는데 뭘 그냥 그러냐고 비어 있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어느 교회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 다니는지 진짜 교회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공유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유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 같은 교회이고 다 주차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다 같이 같은 교회고 다 같은 예수님이고 다 같은 하나님인데 뭘 그렇게 말하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소를 만들 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25장 2절에 가면 보세요. 25장 2절로 가보세요. 이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25장 2절 가세요. 시작. 자, 거기 보면 원리가 뭐냐 하면 기쁜 마음으로 내게 바치는 것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내게 바치는 것을 내가 받겠다. 그러면서 25장 3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목록이 쭉 나와요. 그 목록 받을 목록을 정해 주셨는데 그 목록을 보면요. 여러분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각각 따져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의 물건들이에요. 거기 보면 지난주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물건 중에 아주 특이한 물건이 하나 있다고 그랬지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물개 가죽이라고 그랬죠. 물개 가죽. 왜 물개 가죽이 특이하다고 그랬어요? 물개를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지요. 물개를 잡는 게 여러분 물개를 잡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지금도 물개 잡는 게 어려운데 그 당시에 여러분 4,000년 전에 물개를 잡으러 간다. 배를 타고 무슨 보트를 타고 가는 것같 이거 잡아 쉬운 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물개 한 마리 잡아서 그거 말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죽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죽은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도 있어, 은도 있어, 롯도 있어, 각종 실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가죽 종류, 그 다음에 목재 종류, 향유, 기름류가 나오고 보석류들이 쭉 나와요. 이걸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이 중에서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실은 있겠지. 근데 이 실도 보통 실이 아니야. 염소털로 꼰 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캐시미어로 만든 그런 옷들. 여러분 그 백화점에 가서 캐시미어로 꼬아가지고 100%짠 옷을 사려고 해봐야 얼마쯤 달라고 하는지 엄청 다르다고요. 근데 그런 실로 짠 그 실을 갖고 오라. 가늘게 꼬아야 되네. 굵게 꼰 것도 아니고 가늘게 꼰 거를 가지고 아주 가늘게 꼬으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와라. 두루마리로 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작업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 것들을 갖고 와라. 그 가치를 돈으로 따지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물건이 이 백성들에게도 소중해요. 우리 생각에 그거 뭐 애굽에서 막 달라고 막 주지 않았냐 생각했지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그런 물건만 가지고 가만히 들고 있었느냐? 자, 광야에 6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장사하는 장사꾼이 수없이 들어와요. 거기에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팔러 다니는 박물 장수들이 수없이 들어와. 거기는 많은 물건을 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하나씩 주고
바꾼단 말이야. 계속 돈으로 바꾸고 계속 바꿔. 그때 물개 가죽을 한 개 줬다. 얼마나 돈이 많겠냐고. 받아올 수 얼마나 많겠냐고. 양 가죽을 하나 줬다. 금덩어리를 하나 줬다. 얼마나 지금 금이 뭐 얼마라고 그래요? 100만 원씩 한다잖아 지금. 얼마나 비싸냐고. 그지 않았어요? 요새는 돌반지 이거 하는 사람이 없대. 아예 너무 비싸가지고 안 된다는 거 지금. 이제는 금은 둘째치고 은도 비싸져가지고 이제는 은반지도 안 한다잖아요. 자, 여기에 수없이 많은 박물장수들이 들락거릴 때 이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주고 물물 교환을 하고 돈으로 바꾸고 또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수없이 가져왔다고요. 자, 그래서 그들도 가지고 있는 물건이 그들에게는 소중해요. 소중해. 왜냐하면 그것이 있으면 편리하잖아. 바꿀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박물장수들에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갖고 오는 것을 내가 받겠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기쁨이 없어서 안 바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강제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기쁨이 없이 가지고 온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은 아예 안 갖고 온다는 거야.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갖고 오라고 말하지 말라. 기쁨으로 갖고 오는 사람 것만 받겠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서 성막에 내가 바친 물건이 있어. 내가 물개 가죽을 바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물개 가죽을 성막 지붕에다가 딱 펼쳐놓은 거예요. 내가 바친 물건이 유심히 드러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소중히 간직했기 때문에 물개 가죽이 무슨 뭐 엄청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마리 해서 덮었을 거란 말이에요. 뜨거우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갖던 물개 가죽이 저 성막의 천장 지붕에 딱 깔려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본 기쁨으로 드린 그 사람이 성막에 올 때 그 마음은 어떨까 그거예요. 어떨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물개 가죽이 저 성막 지붕에 있어. 내가 교회 올 때마다 성막에 올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오고 싶고 보아지고 싶고 기뻐지고 싶고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성막에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정상이고요. 내가 바친 그런 가죽이 성소 천막에 붙어 있고 내가 바친 보석이 제사장의 방울방울 달려 있고 여기저기 드린 물건들이 노새가 가서 물두멍이 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질 때 내가 마음이 내가 바친 나도 소중한데 그것이 성전에 와봤더니 여기저기 붙어 있어. 그때 그 드린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겠냐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린 사람들이 그 성소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 목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이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왜 거룩하냐? 여기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모든 교회들을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냐? 그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갈 수 있지만은 가서 마음이 가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 교회라고 하면 기쁨으로 내가 드린 것이 어딘가에 붙어 있는 교회가 나에게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이 내가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 어딘가 붙어 있어. 그때 내 마음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거기 갔을 때 기쁜 거예요. 자, 여러분이 호텔에 가서 자면 마음이 편해요? 집에서 자는 게 마음이 편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호텔에 가면 시설이 좋아. 그렇지만 마음이 기쁘진 않아. 왜? 내가 돈 주고 만든 게 아니잖아. 결국은 떠나야 되는 거라고. 아무리 의리의리한 교회를 가도 그 교회 가서 내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왜 그래요? 내가 기쁨으로 드린 게 거기에 안 붙어 있어. 그렇죠? 자, 다시 주차장에 와서 차를 댔어요. 똑같은 교회인데 좀 대면 어떠냐? 물론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그 사람의 교회는 아니야. 왜? 그 사람은 이곳에 기쁨으로 붙여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설명해 줬어. 이 교회가 185평인데 이 교회가 은행에다 이자를 500만 원씩 냅니다. 한 달에. 그러면 30일로 따지면 하루에 이자가 얼마냐? 얼마냐는 거예요. 적어도 아무리 안 돼도 15만 원, 18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바친 2평을 나누면 당신은 얼마씩 내야 될까 매일같이? 제가 설명해 줬어. 그래서 물론 당신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당신의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곳에 드린 게 없지 않냐. 미안한 줄 알아야지요. 이곳에서 수없이 수고한 분들이 있다. 그분들이 당신에게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 당신이 당당하거나 떳떳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떳떳하십니까? 그러면 헌금을 하고 가세요. 차라리. 그러면 그게 나을 수, 미안한 마음으로 주께 드리고 간다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노력을 통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는 거다. 여기에 다 깔려 있는 거라고 설명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안 왔어. 이 사람이 알아두는 거야 이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쑥 갔다고 그 교회가 내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교회를 왔는데 어느 날 쑥 그냥 떠났어. 그런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붙여놓은 게 없는 거야. 그거 뭐 안 가진다고. 그런 교회가 뭐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기쁨으로 드린 게 이곳에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곳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떠다 밀어도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고. 쫓아내도 안 떨어지는 거야, 발걸음. 왜? 내가 붙여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잘 건축된 교회라고 해도 내 마음이 그리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이지 내 교회는 아닌 거야. 왜? 내가 기뻐하는 것을 거기다 붙여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쁨으로 내가 드린 것이 있을 때 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는 한참 울었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30년이나 이 교회를 했는데 은퇴하면 또 떠나야 되잖아요. 은퇴하고도 여기 있으면 싫어한다네. 그래서 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로 가야 돼요. 주로. 새로운 목사님이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비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은퇴하면 그 교회를 잘 못 와요. 오라고 해도 진짜 어려운 마음으로 오지 기쁜 마음으로 당당하게 못 와. 그래서 요즘은 은퇴해도 자기 교회 남기 운동 막 이런 거를 해.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다음 목회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퇴했는데 그 돈 아는 분들이 은퇴 목사님 인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는 눈치 보여서 인사를 못해. 그러면 장애를 준다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다른 교회. 그때 굉장히 서러운 거야. 내가 30년 이 건물 구석구석 다 손대고 만졌는데 손은 안 댄 곳이 없는데 이 설교 주면서 떠날 것을 생각하니까 막 울어지는 거야. 막 울어지는 거야. 이야 이게 막 울어지는 거야. 이야 이거 떠날 수 있을까? 떠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이곳에 바친 것이 많다고 하면 과연 그 대가 그게 대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기 원하고 하나님이 만나주기 원하면 내가 기쁨으로 내가 만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있을 때 그곳에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소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큰 교회 가는 사람들은요 잘 보면요 서로 몰라. 안 와도 몰라 와도 몰라. 그냥 그렇게 섞여서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 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더 정확히는 이런 분들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양 생활을 하는 것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이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생활인지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소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만나기 위해서 나에게 거룩한 장소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나를 만나기 원하느냐?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쁨으로 나에게 와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는 내가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장소가 정해지면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러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와서 내가 너를 만나 줄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소입니다. 자, 그러면 성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일까? 그거예요. 성소 안에서 성소라고 하는 것이 이 테두리가 있단 말이에요. 테두리 이 한 50m쯤 되는 마당이 있고 그 마당 안에 이제 성소, 지성소가 쭉 나눠지는데 그 성스러운 땅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어딜까? 그거예요. 그것은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강단 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분명히 구별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둥 사이에. 여기서 저기까지는 성소에서 휘장을 안에 들어오면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이 법궤 뚜껑에는 천사 둘이 날개를 펴서 이 뚜껑을 가리고 있다고 덮고 있어요.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이것이 법궤인데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해요. 법궤 뚜껑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법궤 뚜껑을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무슨 장소인가 그렇게 말하지만 속죄소는 장소가 아니고 법궤 뚜껑 이름이에요. 이것이 속죄소고 다른 말로 말하면 시은좌라고 말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 이것을 속죄소라고 명칭했을까? 이것은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7월 1일 날 소를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장이 허리에다가 밧줄을 묶고 방울을 달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 그 연기가 가득 차요. 왜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간 제장이 죽을까봐 이 안에 구름이 꽉 찬다고.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그러고 나면 이 제장이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얼마나 달달달달달 떨리겠냐고. 순식간에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서 갖고 온 이 피를 가지고 그 시은 자에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 제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거. 이거 한번 부으려고 몇 달 전부터 매일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씻고 회개하고 자기 위해서 소도 바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 못해 먹을 일이야. 이 제사장이 사실은 엄청 두렵고 떨린다. 이게 왜 한순간에 죽는 거야. 그냥 이게 뭐 다 잃어버리는 거야. 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죽잖아요. 잘못해가지고 막 그것처럼 순식간에 죽어도 울지도 못해. 성경을 잘 봐봐요. 아론의 아들이 죽었는데 아론이 울지 못해요. 무서워서. 그게 얼마나 무섭냐. 그 시은 자에다가 피를 부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두려우냐고. 그때 내가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방울을 달고 가는 거야. 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저기서 이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은 밧줄을 잡아다녀 보는 거야. 이렇게. 그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 살아있구나. 근데 밧줄 소리가 안 나. 그럼 죽었구나. 그러고 사람이 가지러 못 오니까 밧줄로 잡아다니는 거야. 시체를 이렇게. 그래서 밧줄을 묶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무섭냐고. 사실은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제장이 와서 그곳에 와서 피를 부으는 것인데, 이 피를 부는 속죄소의 이름이 원어로 카포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포레. 이 카포레라고 하는 말을 원어는 카파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 따온 그런 원어인데, 지금의 영어로 말하면 커버라고 하는 말이에요. 커버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카바 이런 말이에요. 카바했다, 막았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의 원뜻은 덮어줬다 그런 말이에요. 커버쳤다.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뭐 야 가빠 갖고 와 그래. 그게 뭐냐면 포장을 갖고 오는. 그걸 막 이제 뭐 벼나 이런 거 벼고 오면 막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러면 야 빨리 가빠 갖고 와. 왜 그걸 덮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거 이름이 커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소의 이름이 바로 뭐야? 카파르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커버라고 하는 말이에요. 덮었다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피로 덮었다는 거예요. 뚜껑에 피를 부어서 덮었다. 이 커버라 하는 말입니다. 덮어버린다, 가려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뭘 가려요?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백성들의 죄를 덮어버리고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둘이 날개로 가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지 않으시라고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려주는 의미입니다. 가려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춰내기 원하는 게 아니라 죄를 하나님은 가려주기 원하고요, 덮어주기 원하고.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남의 여러분 허물 드러내지 마세요. 허물이 있으면요 덮어주세요. 그런데 잘못한 거 있으면 가려주세요. 문제가 있어도요 파내지 마세요.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가려주고 덮어주는. 왜? 성경은 그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은혜의 보좌가 어디를 말하는 거냐? 바로 이 속죄소를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소를 말하는, 이 법궤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 22절로 가보세요. 25장 22절에 나옵니다. 갔어요?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와서 만나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를 덮어가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고 인간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게 복을 주소서, 물질을 주소서, 직장을 주소서, 물론 우리의 삶에 그게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종교 생활에 불과해요. 그런 복이 필요하면요, 그거 얼마든지 쫓아다녀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 혼자서 I can do 이것만 해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알라딘의 램프가 아니에요. 소원을 빌어주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덮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보혈을 피를 통해서 나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덮었는데 누가 내 죄를 드러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죄가 있어도 덮어주라는 거예요.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라는 거예요. 파내지 말고요, 드러내지 말고요,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자처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서 계속해서 계신 것은 이곳에 아무리 큰 죄인이 와도 내가 너를 수용하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죄인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끄러운 거예요. 싸움이 많아요. 왜? 죄가 많은 사람이 오니까. 왜 술 한 잔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그런 거예요. 죄인의 문제는 어디 가야 해결이 돼요? 감옥에 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감옥이 없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남의 죄가 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네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어떤 얘기 하냐면 우리나라 속담에 모든 거예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겁니다. 성경은 그것이 진리예요. 이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뭘 갖고 와요? 죄를 갖고 와요. 이 죄 문제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복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죄를 덮어주고 나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죄가 있지만 나를 죄가 없다고 덮어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속죄소의 다른 이름은 시은자입니다. 시은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법궤 뚜껑에서. 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덮어주기 때문에. 천사가 날개를 펴서 뚜껑 전체를 덮어버리는 것은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가려주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파내시고 드러내시고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잖아요. 죄가 확산됩니다. 죄가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보면요, 자살했다 이런 얘기 절대 뉴스에 잘 안 내보내요. 왜? 그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가 자살했다 막 대대적으로 알려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요? 그 다음 주에 대대적으로 또 따라서 죽는 사람이 막 생겨. 연예인이 누가 죽었다? 아예 뉴스를 잘라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누가 죽었다? 막 대대적으로 난리를 쳐. 그럼 막 그거 용기로서 막 죽어. 이러면 이 좋은 일이 아니지요. 누가 죄를 파내잖아요. 이게 확산돼요. 서로 막 그리고 들썩들썩 아니 덮어주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동네에서 개가 많아서 개가 똥을 막 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똥을 보면은 똥을 여기저기 싸니까 사람이 찍 밟으면 얼마나 그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럼 이 똥 밟으면 사람이 막 욕을 하고 막 개 저주를 퍼부고 난리쳐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안 그래요. 삽을 갖고 와서 흙을 쏙 덮어.
그리고 이제 흙새 쑥 파가지고 저기다 갖다 버려.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얼른 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자고 이것이 거룩한 곳에 자기 마음을 둔 사람의 삶이에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는 쉬운 자이고 쉬운 소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은혜가 용서가 내게 오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는 어떤 사람도 와서 자기의 삶의 문제를 주 앞에 내놓는 거예요. 어떤 문제 사람 앞에 내놓을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의 그 문제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도 여기서 마음을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이 교회 와서 자기 것 이야기한다? 아니에요. 푸념에 해당하는 거예요. 푸념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이나 약함이나 어떤 웃음거리가 있어도 가려줘야 됩니다.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자, 모른 척 합시다. 이게 좋아요. 그냥 모른 척 해야 돼요. 모른 척 해주라는 거예요. 알아도 모른 척해. 못 본 척해. 들었어도 그냥 안 들은 척해.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똑바로 말해. 똑바로 말해. 아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쑥 안아주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는 알아. 엄마가 알고 있구나. 그렇지만 그걸 덮어줬을 때 아이가 안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막 파내고 막 그 욱박을 치러봐요. 애가 나가버리죠. 그러면 왜? 무섭고 떨리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죄인 자만 오기만 해봐 막 다리 분질러 버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말했다면 교회에 안 올 거예요. 나는 자비의 하나님 부처님에게로 가고 싶어요. 아마 그럴 거라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비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나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기 때문에. 이게 자비라는 말입니다. 자비는 내가 뭘 베풀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죽음을 덮어버리는 걸 자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비가 내려와. 그 자비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듯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우리가 덮어주고 가려주고 모른 척 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만나 항아리 3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거 3개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설교를 이미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로 압축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근데 사랑은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경외라고 그랬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이 들어있다고 하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유가 그러면 너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죄를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 쌍난. 이거는 뭐에 관한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너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갔는데 그들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도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네가 어지럽히고 어긴 것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그것도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죄가 되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질서가.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라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너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새벽부터 어디를 쳐다보라?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삶의 공급원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믿지 않고 네가 살아보겠다고 주일도 가서 일하고 막 악착같이 네가 힘써서 일했냐? 내가 그 죄도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냐? 그래도 내가 너를 좀 덮어주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겠다. 하나님이 천사가 아직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앉아서 내가 너한테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말할 때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인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내게 말해요? 죄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죄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쉬운 자에서 피를 부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죄생에 말하는 거예요. 왜? 죄가 덮어졌기 때문에. 쉬운 자의 피를 붓기 전에는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 만나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 그냥 와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받쳐진 게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교회 올 때 내가 받쳐진 게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막 아유 뭐 이딴 교회 뭐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뭐 무식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한 거야. 무지한 거야.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간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거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너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네가 기쁨으로 드린 게 있냐?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너가 했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지, 얼마나 대단한 음악이 있고 대단한 이 성가대가 있고 대단한 찬양이 있고 대단한 설교가 있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한 번도 대단한 설교하는 곳에 위대하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대단한 건물에 있는 교회가 은혜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한 번도 규모를 말하지 않고 인구를 말하지 않고 인원을 말하지 않고 크기와 사이즈를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너가 기쁨으로 얼마만큼 준비했느냐 그것을 물어보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건축했냐 말하지 않아요.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요? 솔로몬이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누가 둔 거예요? 다윗이 둔 거예요. 다윗 아버지가 둔 거라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다윗의 성전이지 솔로몬 성전이 정확히는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냥 건축만 한 거야. 마음은 있지 않아. 그래서 우상 숭배를 득실득실 하다가 하나님 싹 쓸어버리고 있는 걸 다 없애버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싹 가져가 버리잖아요. 다 법계 못 찾아요. 못 찾는 게 아니라 없어졌지. 다 부숴버렸을 거라고. 이미 다 녹여서 써버렸지.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대단하고 크고 건물이 웅장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교회 사람들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은자에 관한 것이고 이것이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